로마서 16장인데 전체가 마지막 16장에는 35명의 실명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의 이름은 9명이 나오고요. 로마 교회 교인 이름은 2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아주 이게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는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는 정말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또 이런 성도들이, 리더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로구나. 교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완전하다거나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간단한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배당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련된 조직 없었습니다. 탁월한 리더, 아주 견고한 어떤 베드로라든지,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이름 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달라.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죠?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에베네도 같은 양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터키 지역 그쪽에서 전도할 때 처음 전도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던 이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서 먼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이 로마서 전체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지금은 그런 위기를 다 이제 벗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 날까지 우리가 이런 재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막 심장이 조여오고 너무 아팠습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제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컴컴한 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유난히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숨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잘 자요. 그런데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그 방 안에, 안방에 침대 위에 있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너무 다급하면요, 앉아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업하다가 그 극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그 심정이요, 조금 과장하면 1000% 아주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소파에서 그냥 엎드리고 그냥 머리는 소파 그에다가 푹 밀고 들이밀고 엉덩이는 또 그냥 하늘로 쳐들고 하나님 교회 날아갑니다. 땅 날아갑니다. 건물 날아갑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생하게 질문을 하신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들아, 건물이 날아가고 땅이 날아가면은 교회가 날아가는 것이냐.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질문에는 즉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땅 날아간다고, 교회 날아간다고 교회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땅이, 교회가 감당치 못해가지고 땅이 날아가고 건물이 날아가면 그것과 함께 날아간다면 교회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그런 스트러글, 그런 갈등, 이런 씨름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들아, 땅이 날아가고 건물이 날아가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뭘 그렇게 고민이냐?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서.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온양 이 좁은 이 시내에서, 야, 그 교회 말이야, 새로운 목사 왔다고 그러더니 뭐 좀 해본다고 땅도 좀 샀다고 그러더니 꼴 좋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다 없어지면은 교인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다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너 땅이 없어지고 건물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제부터 너는 땅이 없어져도 건물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밤에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건강 위기도 겪었었거든요. 아, 내가 허상을 쫓았구나. 내가 지금 검부록을 잡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는 건물이 없었다니까요. 로마 교회는 땅도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예배당 건물, 이런 땅, 이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로마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 세워진 모든 제국과 국가의 정신적인 젖줄인 기독교 교회를 일구는 뿌리가 됐잖아요. 지금은 화려합니다. 지금 가면 관광객들이 꽉꽉 차고. 그러나 그 뿌리는 땅도 건물도 없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가정을 오픈해서 4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 이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때 로마에는 어떤 학자는 가정교회가 10여 개 정도 됐을 거다. 어떤 학자는 3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하나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교회라는 말이 딱 나와요. 가정교회가 그렇게 됐던 거죠. 저는 이 로마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설교도 많이 했죠.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 힘 있는 영적인 유산과 자산과 그리고 힘을 갖춘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었을까? 한번 해보실래요? 나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다. 교회 수준이 누구 수준이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의 수준이라고 많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건 실제로 그래요. 목회자의 수준 이상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역량이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잃지 말아야 할 아주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내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게스, 물 새는 바게스를 바게스라는 말 아시나요? 물통, 물 새는 물통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는요, 저희 어머님이 이른 아침에 나가시더니, 야! 그 왜 약간 연세 드신 여자분의 이 아침 목소리 느낌 아시죠? 야!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보니까 어머님이 이 김치를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데 바싹 말랐어요. 이게. 저희 형수님이 이제 맏며느리셨는데 막 쫓아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니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니까요, 이 배추김치 폭이 바싹 말라서 김치가, 이게 어떤 일인가 해봤더니 김치독이 금이 간 거예요. 금. 하루에 왕창 물이 빠진 게 아니고요, 조금씩 온 겨울에 얼지 않는 땅 속에서 김치 국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거를 며느리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아니 뭐 형수님 며느리 잘못도 아닌데 형수님이 너무너무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요. 여러분, 김치독에요, 위에 금이 간 것 때문에는 그렇게 안 마릅니다. 맨 김치독 밑바닥에 금이 딱 가니까요, 그 수준으로 김치 국물이 다 빠져버렸더라고. 그리고 김치독 전체는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물통에다가 담겨있는 물이 바닥까지 빠져나가는 이유는 구멍이 위에 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닥에 났기 때문이에요. 교회도요, 이게 위에 구멍이 나도 문제지만은 밑에 구멍이 나면 그 수준만큼 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아멘. 사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군대가 조금 뭐하다, 혹은 어느 조직이 조금 뭐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흥분하고 잘못한 걸 탓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세상 조직이니까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일단 사람들이 기준을 높게 가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수준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적인 기대와 달리 모인 우리들의 회중은, 우리는 이상적인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은 거죠. 아니, 이상적이다 이 말은 아이디얼하다, 아주 참 수준이 높다, 아주 참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대가 다 높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용서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화도 안 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질투도 안 하고. 여러분 안 쳐다보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교회에 대한 기대는요, 여고생이었습니다. 여고생.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엄마 아빠가 성장을 하고 딸 여고생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럼 다 성경책을 들었어요. 여고생 머리 이렇게 딱 따가지고 여기 싹 묶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하얀 애리가 있어요. 난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면요, 난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리라고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뭐 진짜 참 충격을 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나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그러면 나의 수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수준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꾼. 누구의 일꾼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어둠, 저주,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데 있습니다. 그분 승천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넘버원으로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시다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야, 요나의 아들,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 그 순간에 세운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거죠. 근데 누구 교회냐면 내 교회, 내 교회. 교회의 머리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 그 일꾼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믿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법은 애초부터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이 크리스찬덤, 이 기독교 교회와 관련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말이 뭐냐면
가난한 신자라는 말을 써요. 안 나간다는 신앙은 있지만은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주로 레퍼토리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은 좋아해. 예수님은 믿어. 예수님은 나는 신뢰해. 나는 예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 하지만 나는 교회는 싫어.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냄새가 나. 너무 타락했어. 너무 부패했어. 아주 징글징글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긍정, 그러나 교회에 대한 부정.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로마 교회는요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있고 내부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는요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권력이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 정도가 죽이는 겁니다. 그냥 태워 죽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이 로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주 그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교회 로마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장애물을 작정하고 놓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이 안에. 그럼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견해 차이가 달라.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날의 문제, 사람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냄새가 나기로 한다면 로마 교회는 애진작 냄새로 충만하죠. 근데 만약에 그때 여기 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수,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 아순고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보와 허마와 필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로와와 올름바 26명의 교인들이, 실명만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다른 이름까지는 더 많아요. 냄새난다 야.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 그렇지만 로마 교회 이건 싫어 지금. 이러고 떠났다면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주 흠결 없애다가 진주도 없어지는 격이 된다고요. 어떤 자매님이요, 자기 남편에게 너무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반이 가정을 떠났습니다. 복수하는 심정으로 들어간 게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너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열리는 뜨레스띠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의 심정은 너 나 없이 살아봐라. 사랑이에요? 복수예요? 지금 듣고 계신 거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응? 밥 하나 제대로 변변히 먹지도 못하는, 앞에 또 초짜도 들어갑니다.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이 좋다, 꼴 좋다 이러면서 나 없이 한번 살아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하면 요 영성훈련을 마치고는 나나의 기도원에 살아버리겠다. 저 캐톨릭에는 수녀가 있다는데, 개신교에 이거 없으려는 법 어디 있냐? 난 냄새나 싫다. 근데 영성훈련을 받는데요, 이 양반이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가만히
많이 은혜를 받고 나서 간증을 시켜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다 말고 이 양반이 말이 탁 막혀버렸어요. 아니, 남편이 이렇게 왼수짓을 안 했다면 나는 영성훈련 들어올 여자가 아니요. 그 양반이 그렇게 개구지게 속색이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복수심으로 영성훈련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남편이 최대 공헌자들에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다 말고 간증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나 이제 다시 돌아가리. 그리고 내 남편을 내 평생의 은인으로 섬기리. 지금까지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냄새 난다고 다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데리고 살 자식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 집어던졌지.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잘 들으셨는데요, 목회자의 일꾼이 돼야 돼요. 저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성도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난 목사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말씀은 난 듣습니다. 이런 분도 봤어요. 아, 그때 진짜 아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그 배경이 이해가 돼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아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로마의 개척팀으로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말을 이렇게 글을 이제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바울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됐던 거죠. 그런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